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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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전하는 귀한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 전에 강도사 인화를 받은 것 같은데 오늘 왜 수요 설교를 하는지 또 궁금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 우리 유 목사님께서 벌써 다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앞에 서 있는 최복규 강도사는 구미 상모교에서 태어나고 또 자라서 주일학교와 또 청년의 시절을 비롯한 모든 시간들을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구미 상모교에서 보내고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자녀 또 서로 도와도 구미 상모교에서 귀한 만남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27일 주일을 마지막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민과 그리고 생각들과 또 두려움도 있었고요, 또 염려도 있었지만 본토 아비집을 떠나 또 사역을 시작하는 것도 저에게는 큰 도전과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 좋은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하며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많이 섭섭해하시고 또한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그동안 주신 사랑에 또 늘 감사드리며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구미 상모교회 출신으로서 그리고 주일학교 시절부터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과 온 성도님들의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걸어왔던 저의 모든 사역의 부분에 있어서 사랑과 기도로 함께 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짧게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 본문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금 분위기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구미 상모교회 성도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조금 쑥스럽지만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자면 만나온 그 시간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사랑하는 그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누군지 아시겠죠? 김소자.
망자 김소망, 저희 아내입니다. 그때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대학교를 대전에 있는 건양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차를 이제 몇 시간 동안 타야 되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또 기다리고 또 참고 참아서 또 그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가는 길에 아내가 또 좋아할 만한 꽃들도 사서 가보기도 하고요,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또 마음을 담아보기도 했습니다. 편지 이야기를 또 하니까 제가 방위산업체에 있었는데, 방위산업체는 4주 훈련합니다. 4주 훈련하는 동안 이제 밤에 자야 되는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제 아내에게 이제 편지를 몰래 쓰다가 걸렸던 경험도 기억이 납니다. 참 많이 사랑했죠.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 편지를 쓰고, 그리고 기차를 타고 또 긴 시간 동안이지만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리고 꽃다발을 준비해서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교제를 나누고 하는 이러한 만남들 또한 또 소중한 사랑이고 만남이지만 그보다 더 크고 또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하는 우리 구미 상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 주변을 돌이켜보고 혹시 여기에 참된 사랑이 있지는 않을까, 저기에 참된 사랑이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이리저리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사랑은 구미 상목의 모든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랑에 대하여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생각대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면서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미 상무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피 흘리심으로 그가 화목제물 되사 우리는 생명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생명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생명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시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어둠 가운데 빛을 내어 우리의 인생을 참빛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양의 한 가사의 한 부분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을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과 같이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구미 상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선 본문들을 통하여서 또 구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죽음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한 주 전에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유월절을 소개하므로 이전의 평상적인 날들과는 다른 일이 일어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본문 요한복음 11장 53절에서 5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더 이상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다니지 않으시고 유대인들이 있는 곳을 떠나 광야 근처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피하여 다니셨던 그 모든 생활들을 정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십니다.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6일 전에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다니는 나사로와 관련된 곳으로 죽음과 부활이 실현된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의 장소인 베다니를 통과하심으로써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피해 도망쳐 다니는 생활을 정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과 죽음과 부활의 장소인 베다니를 방문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전에 행한 모든 일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새로운 일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과 3절을 통해서 본문은 마리아의 향유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는 베다니에는 잔치가 있었고 마르다는 음식을 접대하는 일을 맡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심 포인트는 마르다와 나사로를 지나 마리아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미 상목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가 이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오직 한 가지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강조된 것처럼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기점으로 마리아는 물질과 인격의 가치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이미 그 무덤에는 시체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구미 상목의 성도 여러분,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가 주님의 말씀 앞에 그의 무덤을 열고 나온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그 기적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있는 인생임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익히 다 아시는 본문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를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주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와 기적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과 그리고 12장 본문들을 볼 때 우리는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이 말씀을 두고서 그저 그냥 예수께서 일으킨 기적의 사건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과 같이 어두운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비추어진 것과 같이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셔 그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이 우리 구미 상목의 온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미 상목의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음으로 형제인 나사로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께 감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게 비싼 향유의 가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미 상목의 성도 여러분, 제가 제목을 주께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물질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유명한 인물이 나와야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은 다 정답이 없습니다. 다 같이 앞에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시편의 고백과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으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결단하며 우리가 주께 드릴 것은 또 우리가 마음판에 꼭 새기는 또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앞에서 4가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 건데요. 그 마음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꼭 모으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앞에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감사의 고백을 드린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만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시대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나누게 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